자비롭고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 위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삶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곁에 서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쫓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힘이요, 주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버팀목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 위에 믿음의 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빚고 계시는 삶의 수많은 가능성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하지만 때로 더 큰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인내의 날개를 넓게 펴서 기다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온 기쁨을 맞이할 때가 됐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요, 말씀에서 얻는 은혜가 삶의 용기와 의욕을 더하여 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에는 그의 손에 잘 다듬어진 정원수들과 화초들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그의 꽃과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돈된 정원을 보며 남자는 세상 안에 자기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늘 뿌듯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의 잘 정돈된 정원에 민들레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들풀 같은 민들레를 얼른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민들레 씨앗은 높은 담장을 넘어와 그의 정원에서 계속 꽃을 피웠습니다. 남자는 민들레를 제거하기 위해 온갖 약을 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들레는 계속해서 피어났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해보다가 지친 그는 이제 잡초 제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올 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낙담했습니다. 낙담하고 있는 남자에게 그 전문가는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번 봄에는 민들레를 제거하려 하지 말고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후로 남자는 그 봄에 민들레의 길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봄이 그만 좋아져 버려서 그는 해마다 4월, 5월이면 남자의 정원은, 그의 정원은 노란 민들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노란 캔버스를 배경으로 하는 그 아름다운 정원에 감탄하며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나요? 그가 대답합니다. 민들레꽃이가 내려앉을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을 열어두세요. 하나의 우화죠. 왜냐하면 저희는 아름다운 정원, 특히 도시에 살면서 민들레 꽃씨가 내려앉으면 한 번 시작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열심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엔도보에 온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정원에는 민들레 꽃이 많지 않죠. 제가 사는 이제 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그걸 미리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예화를 알고 있었던 그 전에고요. 예, 이 예화를 이제 기억하면서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메인 살았을 때입니다. 거기는 잔디가 아름답게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똑같은 잔디로 있는 그런 이제 정원보다는 풀이 많이 난 정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제가 살던 이제 팔스니즈 그랬습니다. 풀반 그리고 저기 잔디반 그렇죠. 그래서 봄에 되면은 그냥 민들레 씨가 이제 내려앉아서 잔디 깎기를 기다리는 처음 봄 있죠. 예, 맨 처음 잔디를 깎기 전에 그대로 놔두면 정말로 한가득 뒷마당에 노란 민들레꽃이 아름답게 수를 놓았었습니다. 2010년에 제가 메인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모님이 오셨었는데 뒷마당에 난 민들레 꽃을 보더니 너무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당장 나가서 이제 민들레 잎을 따서 보통 잡초 제거제를 쓰는 데는 이제 약이 들어있으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천연으로 있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뽑아서 떼어서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 나물도 고추장에 묻혀서 먹고 그 봄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민들레 잎으로 반찬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삶에 어떤 때에는 뭔가 이렇게 정돈하고 그리고 꾸미고 하는 데에서 아름다움을 얻지만 어떤 때에는 그냥 놔두어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주어지는 대로 누리는 기쁨도 상당히 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일궈온 삶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으로 기둥을 세우고 원하는 것들로 삶의 연못을 채우고 정성을 기울여가며 우리 삶 각자의 정원을 키워옵니다. 내 삶의 정원에서 자라는 꽃과 나무를 보며 세상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만의 세상을 갖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대부분 가만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정성스레 가꾼 꽃밭에 찾아왔던 민들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좁은 인생의 시야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더해 주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어부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저냥 살았던 어부 베드로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말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장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어업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많은 물고기들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의 공급원이었습니다. 또한 소금에 절이거나 말리거나 해서 먼 지역에 수출하는 무역 품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르신 배가 시몬의 배라고 전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삭품빨이 노동자로 어부 노릇을 했던 데 비해서 만약 시몬이 배를 소유한 선주였다면 그는 꽤 넉넉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는 별 볼 일 없던 어부에서 근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망한 어부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살아오던 인생의 저편에 열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조금씩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익숙하던 어부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물과 배를 두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 수 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난밤 나와 나의 동료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어찌 이번에는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까? 어부들의 상식에서 볼 때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밤새 조업을 했는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호수 곳곳에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경위를 통해 순종하려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데 가르침을 행하는 교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기서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고 특별히 율법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랍비라 부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 랍비로서의 권정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인정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며 수고했음에도 그는 허탕을 치고 말았지만 랍비의 권위, 교사의 권위를 예수님께 드리며 그 말씀을 따라 다시 그물을 내려보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았는지는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큰 기대 없이 그래도 조금은 기대를 하고 그냥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황합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찢어지다라는 표현은 헬라의 원어의 의미를 찾으면 초자연적이고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물고기가 단순히 많이 잡혔다는 것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앞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사건이 초자연적이었던 사건임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에 그는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두렵고 떨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선생님이셨던 예수께서, 랍비였던 예수께서 주님 퀴리오스로 바뀌셨습니다. 배움의 대상이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새로운 교사였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제 존경받을 한 인간 이상의 자기 인생의 권위를 가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볼 때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찾아 호수를 헤매고 다녔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경험의 결론으로 지난 밤부터 아침까지의 호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텅 빈 호수에서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꿇은 무릎은 베드로의 고백을 뜻합니다. 그의 고백은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뽐내며 살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읽어온 내 삶의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요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저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가 지난밤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 밤새 수고하였으나 오늘 주님께서는 거둔 것 없었던 나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겪어온 삶의 세계 넘어 새로운 삶의 지평을 지금 보았으니 내가 주를 지금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길을 베드로는 찾았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저편에 그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던 민들레가 모여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하나님의 정원을 이루었듯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뜰이 되고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낯선 사람 예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해 인생의 그물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새길을 향해 던지는 그의 그물 위에 그는 과연 어떤 꿈을 담았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민들레꽃씨가 내려앉도록 언제나 마음 문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꽃과 나무들로 정원을 채우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밀폐된 행복입니다. 소통을 모르는 즐거움입니다. 통제 가능한 세상 안에서만 살고자 하는 우리의 고집이요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아도취나 자기 만족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아도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얼핏 볼품없어 보이는 소박한 민들레 한 송이 한 송이가 밭을 이루어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뜰로 새롭게 단장되듯이 우리의 삶도 세상 눈으로 보기에 볼품없어 보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눈을 그리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의 뜰에 민들레 씨앗을 위한 자리를 열어 놓으십시오.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우리들이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민들레 씨앗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민들레 씨앗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나쳐온 수많은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오래된 소원이 바로 민들레 씨앗 안에 담겨 있었다면 그 소원들은 오랜 동안 숨겨지고 간과되어 왔을 것입니다. 나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내가 얻을 것 없어서 혹은 내가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돌려보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민들레 씨앗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찮다고 여기는 수많은 것들을 한데 모아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을 그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곳을 앞으로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살 때는 단 한 번도 지나지 않았던 삶의 자리를 그는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과 삶과 영혼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았던 것에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았던 것에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새로운 슬픔이 생기고 새로운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건져 올릴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십니다. 빈 배 위에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좁은 삶의 시야가 끊임없이 확장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기 위하여, 사람을 예수님께서 대하시는 마음으로 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온 삶의 정원에 내가 키우고 싶고 보고 싶고 좋아하는 것만 모아놓기를 원하지 않는지 늘 반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좁은 가치관으로는 건져 올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은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그의 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길어올리는 그물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삶의 지경이 끊임없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복락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서 수많은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바로 내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마침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풍족한 인생의 수확이 우리 인생 앞에 열려지기를, 그리고 여러분 삶에 그런 귀한 축복이 늘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밤새 수고하였으나 빈 배 위에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늘 가던 대로 길을 걸었으나 그 길의 끝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앉아있던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새 길을 찾게 해주시고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아직 우리 눈길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새 길을 찾게 하옵소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향해 꿈을 꾸게 하시고 절망했던 자리에서 마침내 일어나게 하시고 슬픔과 아픔의 자리를 딛고 소망과 변화의 삶을 향해 힘차게 일어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